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속속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비극처럼 보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말은 무성 영화 시대에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봉우리 위에라도 올라가서 아래의 세상을 보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속속들이 보이지 않고 큰 그림 안에서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나 그 마을 또 어떤 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함께 드러나고 또 아픈 마음 또 고통하는 마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비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가까이에서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 좀 멀리서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처럼 좀 멀리서 관조하듯 바라보는 것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까지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만지시고 안수하신 후에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짧고 이야기도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맥 8장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짧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 보십시오. 분명히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누룩이 그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은 떡 이야기인 줄 압니다. 밝히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21절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수군거릴 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체근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문맥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이 맹인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니까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더라 그랬어요. 이게 밝히 본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꿰뚫어 본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맹인의 이 모습이 중첩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맹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누구보다도 다른 그 제3자에 의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않습니까? 가장 잘 배운 거죠. 최고의 선생님에게. 그것도 그냥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배웠습니까? 생활 가운데,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교육해 주는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맹인과 같은데,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하여서 맹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게 떠서 주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매일매일 생활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밝히 꿰뚫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을 겁니다. 신세계가 펼쳐졌다. 이 맹인은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와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이런 신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물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다는 물고기 잡는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고기 잡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벳세다로 데려왔습니다. 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한 맹인을 치유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혹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너희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맹인은요, 자신이 눈을 감고 살아간 것이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 맹인의 치유 사건에 있어서 맹인은 수동적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간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죠. 23절 보십시오. 만져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이 어부의 집에서요, 데리고 다른 곳으로, 마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가를, 그리고 또 우리의
우매한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 여러분 마을 밖으로 왜 데려갔을까요? 마을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또 무리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 무리들은 이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통념 속에는요,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적어도 통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이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죠. 손을 잡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통념의 세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철학에 사로잡혀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내심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통념의 세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가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런 통념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도 제자들의 눈이 확연하게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 정도 대답한 거죠. 그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통념의 세계,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데, 베드로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통념의 세계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눈이 뜨이고 바로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맞아. 그리고 또 강단에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풀어줍니다. 다 동의합니다. 마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듯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수준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또 8장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세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데 구름 속에서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직접 소리를 들려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눈이 활짝 열려서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치유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배워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정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 삶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첫사랑 예수님을 거듭나서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때의 그 신앙, 다시 한번 옛날의 추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맛보면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식어져가는 저의 가슴이, 냉랭해져가는 저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치유하는 방법,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안수를 하시는데 안수하기 전에 한 가지 하신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눈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이 이야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도요, 병자를 치유하는데 침을 발라서 치유한다는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침 뱉는 행위를 무언가 상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마가는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침 뱉는 행위를 기록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침을 뱉을 때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맹인을 치유하는 치유 과정에서 이 침 뱉는 행위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침 뱉는 행위는 꾸짖는 행위입니다. 꾸짖는 행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자꾸 곁다리를 짚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현재 눈이 닫혀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당 안에서 항상 예배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이 닫혔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치유는요, 첫 번째는 꾸짖음이에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꾸짖어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의 이 꾸짖음, 침뱉음 이 속에는요, 단순히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너의 이 상태를 파악하고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꾸짖음의 행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꾸짖을 때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꾸짖으면 기분 나빠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꾸짖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런 꾸짖음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내가 눈을 못 뜬다고 해서 침뱉음을 당할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추구하고 따를 스승을 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말세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꾸짖음을 받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찌할꼬, 어찌해야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꾸짖으실 때 그때가 사랑의 때입니다. 다시 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니마, 그 길을 걷지 마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밤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시고 난 후에는 무언가 그가 잘못되어 있고 적어도 그가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 후에는 손을 얹으셨습니다. 만져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관계에서 불편하면은요, 터칭하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손을 얹는 것조차도 기분 나빠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은 전부 다 부정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만지셨다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안수하면서 이 맹인의 눈을 하나님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띄워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이 맹인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보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긴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긴 보지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밝히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눈을 떠서 제대로 봤으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것. 마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주님은 단번에 고치지 않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신 후에 또 물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시 25절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보는다라는 것은 본다, 밝히 본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듯 보는 것에 대해서요, 약간 통가해서 보듯 꿰뚫어 봐요. 그 다음 꿰뚫어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로. 처음에 나무 같은 걸 지나가는 것을 보나이다 할 때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도 블레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냥 블레뽀라는 단어와 함께 앞에 접두어가 이 세 가지에 함께 다 붙이는데, 아나블레뽀, 디아블레뽀, 엠블레뽀, 이렇게 이 단어가요, 명확하게 지금 보는 것의 단계를 헬라어는요, 선명하게 구분해줘요. 그래서 그냥 아나블레뽀는요, 표면에 떠 있다라는, 아나라는 이 의미가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아는요,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할 때 그는 꿰뚫어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25절 마지막에 보면요, 밝히 보더라라는 것은 엔블레뽀예요. 이것은 안으로,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통찰해서 보는 것,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를 원하냐면요, 그 스쳐 지나가듯 마치 옆으로 지나가면서 물 방울이 튀기듯 아나블레뽀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디아블레뽀로 해서 중간 속으로 통과해서요, 그 안에 깊이 들어와서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맛보아 알면서 밝히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재미가 보이고 믿음의 재미가 보이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혔더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낼 법한데 마가는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26절을 한 절 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마을로 가지 말라. 마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념이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집은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과 통념이 지배하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더 뚜렷이 알고자 함께 모여서 몸부림치는 그곳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이 눈을 띄운 맹인을 보내시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은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집이 우리에게는 어디냐고요. 말씀을 배우고 밝히 깨닫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맛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러느냐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빨리 벗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 소리가요, 줄어들어가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는 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되찾지 못한다고 하면 스쳐 지나가듯 주님을 보면서도 실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듯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안으로 통과해 지나가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는지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누리며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보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밝히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